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앞으로 절대 빠지지 마세요. 이 정도는 차야지, 그죠? 양쪽에 한번 보세요. 다 찼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오시고 빠지시는 분은 심리도 못 가서 괜찮다. 이제 꼭 오세요. 응가돼서 잘하셨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조인하셔서 우리 노건사님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빈자리 많으니까 누구든지 함께 하시고, 보시는 대로 앞에 촛불 있죠? 저 아까워서 한 개만 킨 게 아니고 뒤에서 보이나 몰라요.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전부터 4주 전에 대강절,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소망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멀리서 희미한 불빛으로 빛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 이 땅에 오심을 점점 더 밝히, 다음 주에는 2개, 나중에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관심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그런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마 동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동부는 서울에, 동부니까 상계동, 도봉구, 쌍문동 이런 데인가 봐요. 그쪽에 사시는 어머니, 그쪽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혹시 상계동 어딘지 아세요? 저 동부 뉴욕 이런 데 말고 저 서울에 동부 상계동, 뭐 쌍문동 그 아파트 좀 많이 생긴데, 그 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공부하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해서 성적이 좀 내려가면요 애를 때려요. 우리 집도 걱정이야. 공부하라 해서 애 혹시 내려가면 때릴까 봐 걱정이긴 한데, 전 생전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맞으면 맞지. 공부 성적이 내려가면 애를 때리고, 때리는 건 괜찮은데 밥을 안 줘요. 밥을 굶기고. 견디다 못해 이 아들이요, 자기 성적을 전국 62등, 그냥 반에서 62등 쓰지, 그냥 전국 62등을 써갖고 엄마를 들였어. 서울대 가기를 강요하는 어머니였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전국 62등 써가지고 엄마한테 딱 고쳐서 주었는데, 어느 날 들으니 어머니께서 학교에 볼 일이 생겨서 학교를 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죠? 탈로 날까봐 이제 겁이 난 거예요. 할 길이 없고 궁지에 몰린 거 아니에요. 궁지에 몰아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자꾸 궁지에 몰지 마세요. 예? 생쥐도 고양이 물잖아. 궁지에 몰아넣지 마세요. 이 아들이 엄마가 학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칼로 얼마나 찔른 거예요. 그냥 상처만 조금 났으면 되는데 잘못 찔렀는지 엄마가 그것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애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1년 만에, 오랜만에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아버지 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절대 안 열어주는 거죠. 애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랑 같이, 돌아가신 엄마랑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문을 못 열어주니까 아빠가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해서 따서 보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판사가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판사가 이 아들에게 3년 6개월 3년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3년만 갖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막 욕이 나오려고 해서 참아야 되는데, 3년 갖고 되겠냐고요. 한 300년은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막 분통을 내는데 그 기사를 계속 읽는데, 죽은 어머니의 여동생이 누구예요? 이모가 우리 조카 살려주세요. 우리 조카 좀 봐주세요. 그 아버지는요, 모든 것이 절망에 빠진 그 아들 옆에 있어 주지 못한 내 잘못이 더 큽니다. 아들 살려주세요. 야, 나는 남의 아버지라도 저놈 가만두면 안 된다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 옆에 있어 주지 못한 내 잘못이 크다 하고 아들 봐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지만 인간은
만들어진다 하잖아요. 부모가 아들을 낳았지만 참된 인간으로 이렇게 잘 길러내지는 못했던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된다고 강요만 했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어야 참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는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잘못된 생각, 인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아들을 살인자로 몰아낸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각자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되지만 나름대로 기도란 무엇이다? 기도란 소리 질러야 된다. 기도는 조용히 해야 된다. 기도는 그냥 항상 해야 된다. 나름대로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지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자기 정의,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만일 건강하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이 엄마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얼마든지 죽일 수는 있는 거예요. 칼로 찌르진 않지만 칼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잘 아실까 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혀의 칼날이잖아. 혀의 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잘못된 신학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모든 병을 기도로만 고쳐야 된다. 이 중에도 들어 계실 거예요. 모든 병은 기도로만 고쳐야 된다. 일종의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잖아요. 자기 정의란 거. 아파도 기도로 고쳐야 된다.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도 기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만 한 거예요. 병은 꼭 기도로 고쳐야 된다. 아니, 왜 약 좀 드시면 안 돼요? 꼭 기도로 해야 돼요. 나는 성질이 급해갖고 기도하다가 병원으로 가겠다, 약 먹고. 이 아들이 감기가 걸렸는데 기도해서 고쳐야 된다고 고집을 한 거예요. 그 아까 엄마처럼 또 밥을 안 줘. 여러분, 밥 좀 잘 주세요, 밥. 웬만하면 밥 주지 않는 거, 밥 잘 줘요. 이분은 금식까지 시켰어.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이번에는 안수 기도까지 했어. 그래도 안 나아요. 뭐 하실래요? 그러면 좀 병원 데려가지. 한 개 더 남았잖아요. 뭐 할까요, 여러분? 안찰해, 안찰. 안찰이 뭔지 아세요? 때리는 걸 안찰해, 안찰. 감기 나으라고 이제 안수하고 기도해다 안찰 기도해 때려요. 밥 안 줘, 금식시켜, 굶겨, 때려. 어떻게 할까요? 3일만 그래 보세요. 3일 굶겨갖고 때려 보세요. 살짝 때려도 죽어요. 정말 죽었어요. 누구예요? 아들이라니까요. 아들의 목숨을 잃은 거예요. 한 아들만 그런 게 한 것이 아니에요. 동생도 형도 셋이나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이게 신문 기사예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이번에는 자기 방에 눕혀놓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도 사람들이 이상해서 냄새가 나고 해서 신고를 했더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입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쓰고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입이지요. 교회를 따라서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교회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 사람도 목사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이 시간에 기도가 소용없다, 아프면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 거 알지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혹시 오해를 살까봐 이거 하지 말까 하다가 기도가 소용없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기도하지 말고 병원만 가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지는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아요.
잘못된 신학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냥 인생만 봐도 인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아들을 궁지에 몰아서 살인자로 만들잖아요. 교회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신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저 나쁜 교회, 나쁜 엄마 그러고만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신학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다 데리고 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병원도 데려가고 내가 먹던 좋은 약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길로 가서 그들도 구원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런 교회로 만들려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먼저 관심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관심 있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 줄이 너무 넓어서 이쪽 두 줄이 서로 관심이 없으면 어쩔까 하는 게 늘 내 근심 걱정이야.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성탄절 이럴 때는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서로 허가하고 인사하는 그런 그것도 좀 해야 되겠어요. 그죠? 관심이 있어야 돼, 교회가.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예요. 너희와 그 옆에 교회 라오디게아,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얼굴조차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떤데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이 편지를 보내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단 말이죠. 그 교회 골로새의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웃 교회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 그들에게도 내가 관심이 있다. 심지어는 내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너희가 그걸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감옥에 있으니까 몸은 지금 그들과 같이 있지 않지요. 그런데 무엇은 같이 있대요? 마음은 너희하고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고 그 바울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렇게 홀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와 함께 있듯이 하나님도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식물에 관심을 보여주면 식물이 윤기가 반짝반짝하고 잘 사는 거 아시죠? 한 번씩 식물을 키워본 분은, 우리 지금 고개 흔드는 분은 3분밖에 없어. 식물에도 좀 관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물에도 관심을 보이면 물이 어떻게 된대요? 또 물 관심도 안 보이죠. 그냥 막 마셨구나. 육각수가 된대잖아요. 육각수. 건강하고 싶으면 마시기 전에 나 너 사랑해, 내 몸 좀 살려줘, 내 목 축여줘서 고마워. 얘도 지금 웃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죠? 관심 보여줘요. 살아요. 물이 답을 알고 있다 책 있잖아요. 연구해서 쓴 책이잖아요. 다 그런 거죠.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관심 보여주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관심 안 보여주니까 요즘 시들시들 하잖아요. 여러분 못 느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청년이었잖아요. 지금 완전히 파뿌리 돼가지고 맛이 갔잖아요. 관심 좀 보여주세요. 관심 안 보여주면 사람 죽어요. 생기를 잃어요. 시름시름 앓게 돼요. 아닐 것 같죠? 정말 그래요. 병까지 들어요. 반대로 관심 보여주면 살아나요. 안 믿을까봐 제가 이것도 기사예요. 찾았어요. 69세 할머니. 연말에 백화점에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가거들랑 꼭 훔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69세 할머니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것도 상계동이 안 좋은지 노원경찰서에 보니까 노원경찰서에서 물건 훔치다가 잡혀서 조사를 받는데 왜 훔쳤냐 이러니까 조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경찰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 훔쳤는지 아세요? 백화점에서 남자 쓰는 면도기. 아들 갖다 주려고 그랬을까? 아니야. 필요도 없는 면도기를 훔친 거예요. 무엇에 쓰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 왜 그랬냐고 자꾸 캐니까, 조사를 하니까 이 할머니는요, 떼부자 1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 여기 100만 불짜리 아파트. 엄청 부자예요. 워낙 부자라서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여기는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요, 아무 필요도 없고 생활에 이런 것을 훔치는 이 할머니, 이런 병을요 클렙토매니아라고 그래요. 병이에요, 병. 자기에게 필요도 없는 것, 쓸모도 없는 것을 충동적으로 훔칠 수밖에 없는 병이라니까요. 클렙토매니아라고 그래요. 왜 훔치는지 아세요? 관심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관심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병이 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할머니 얘기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 서로 외면하고 관심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생기고요, 자기도 모르게 뭐 훔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내 거 물건 없어지거들랑 여러분 화내지 말고, 저한테 신고하지 말고, 아, 내가 요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좀 덜 보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이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아, 이 교회는 너무 차가워, 어른 같다, 그렇게 혼자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속으로 우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서 클렙토매니아 같은 이런 병에 드는 사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관심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1차적으로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된다, 나만 앞만 보고 달리면 된다,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나 혼자 잘 드리면 된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자꾸 인사하게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오픈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강도일지 몰라, 불안한데 저쪽으로 옮길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악수하면서 아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나 강도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마음 열린 상태에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관심 가져줘야 돼요, 주변에 많이.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니세요. 찔리는 분 한두 분 계시죠? 그죠? 웃는 분들이 찔리는 분들일 거야 아마, 그지? 하나님만 보고 다녀요. 아이고 믿음도 연약하고 교회도 새로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요? 나는 10년 다녀도 하나님 잘 안 보여갖고 맨날 밤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판인데,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자꾸 희미하잖아요. 아직 촛불 한 개밖에 켜지지 않은 믿음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어요? 말씀 읽으세요. 읽기만 읽으면 졸리는데 어떻게 계속 읽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한마디만 하면 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고요? 만일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다니세요 이러면요, 그분에게는 고문인 거예요. 고문. 그런 사람들에게, 저분이 지금 아까도 보니까 아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 좀 괜찮나, 열심히 하세요, 아멘. 그죠? 그걸 관심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보내준 파송한 사랑의 전령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관심 없이 가면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내년만 있어 보세요, 내가 교회 잘못 왔나 이렇게 될걸요. 왜 그래요? 요즘 벌써 낯선 분들이 없고 누가 이름도 잘 모르잖아. 누가 인지 아닌지 이름도 모르고 오늘 방문객인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 가면은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 새로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절로 그냥 이상한 교회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상한 교회야.
낯선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 그래갖고 이거 우리 교회 아닌가 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공부해야 됩니다. 자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꾸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과? 새로 오신 분들과 인사하시고 통성명도 하시고, 저 카페 가갖고 커피도 사주시고 대추도 샀으면 주시고, 이렇게 자꾸 공부해야 돼요.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자꾸 그런 관심을 보여주면요, 그분이 여기 와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겠어요?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지요. 왜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이건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 옆에 사람들, 내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관심이 이렇게 표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은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돈이 어디에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그런 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한국에 남겨두고 숨겨둔 땅이 혹시나 있는지,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바울과 같이 뭐예요? 예수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지혜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알게 되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관심 가지면요, 혹시라도 젊으신 분들은 치근댄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젊은 분들은 웬만하면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혹시라도 제가 주책 바가지 뜬다 할까봐. 근데 관심은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말은 안 걸어도 어떨 땐 책 사다 주고 그냥 말 안 하고 말고, 어떤 분은 5년 걸려, 5년 내 마음을 아는데. 나중에 편지 왔더라고. 편지. 목사님, 그때 관심 보여준 그때 사실은 내가 말은 안 했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이 사준 책 그거 보고 얼마나 많은 힘을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당신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갔어. 그러나 나는 관심 많았어. 그냥 애기 하나 데리고 혼자 사는 젊은 그런 집사님 보고 힘을 내고 살았으면 참 좋겠더라. 예수를 좀 알고 소망 잃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더라. 내가 응원부대가 되어주고 싶었다. 요즘은 아주 친해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이런 관심은 딱 한 가지요. 예수를 잘 알게 함으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관심 가져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자꾸 살아나게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내 자신부터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안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행하다는 말은 페리파테오인데요,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 예수님과 같이 처신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깨닫게 하려면 나부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자꾸 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꾸 관심 있게 보고 나도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보게 된다. 오늘 새벽에 제가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행동 지침을 배우는 것이다.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딴 생각하고 다른 거 보면서 그냥 같이 걷고만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다가 나도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 지침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 지침이요? 성령의 열매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행동 지침을 내가 배우는 것을 동행한다, 따라간다, 이런 거예요. 존 오토버그가 쓴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 6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를 깨닫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지만 내 자신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확실하게 내려야 합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하죠. 예수 안에 뿌리 잘 내리고 계십니까? 오래 교회 다니면요 자꾸 예수님 안에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10년 지나도 뿌리가 그냥 1cm, 3년 지나도 뿌리가 1cm,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자꾸 깊이 내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자꾸 내리면요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섰죠. 예수님이 나의 반석, 인생의 반석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자꾸 표현하면 우리가 관심 가진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꾸 관심이 생겨요. 틀림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내나 남편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에게 좀 관심이 없으세요? 맨날 골프 치러만 가세요? 나는 울든지 말든지. 사랑 안 한다는 증거예요. 관심 있으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사랑하면 자꾸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심 가진 작은 그 관심이 서로 보여주면요 하나님은 그 관심을 작게 쓰시는 게 아니라 크게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나타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를 깨닫게 하고 작은 관심으로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실화예요.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집에를 오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신 거예요. 어떠실래요? 여기 아들 계신 분들, 아들 여러분, 엄마가 집에 왔는데, 휴가를 왔는데 아파요. 군대에 복종해야지 하고 그냥 열심히 아프세요 하고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고 가실래요? 그냥 군대 가서 빠다 그냥 매 맞지 그러고 엄마를 보살필래요? 어떠실래요 여러분? 참 난감해, 그죠? 이 아들은 홀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어쩔 수가 없어서 지체하다 보니까 복귀해야 되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서 탈영이 된 거예요. 군사 법원에 넘겨서 그것도 그냥 3년도 아니고 얘는 아까보다 더 억울해. 무기징역이에요. 탈영으로 취급이 돼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억울하게 그렇게 옥살이를, 어쨌든 뭐 규정은 어겼지만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 생활을 해요. 어머니께서 나중에 몸을 추스리고 다 고친 다음에요 아들이 있는 감옥 근처에 이사를 가. 그 앞에 가서 떡 장사를 해요. 떡을 팔아가지고 구치소에 있는 아들에게 자꾸 돈을 넣어줘. 밥 먹어라, 사 먹어라, 필요한 거 있으면 해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무기징역이니까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가 좋은 것이 있거들랑 그곳에서도 무조건 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또 돈을 보내줘. 붓을 사서 보내주고요, 밖에 있는 그림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 화가를 사서 거기에다 넣어주면서 사정사정해서 1시간만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들이 또 다른 교도소로 이사 가면요 그 교도소로 또 엄마도 이사를 가. 그 앞에 또 방을 얻어서 떡을 팔아서 이렇게 해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마침내 이 아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나요. 오래 있었으니까 집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세월은 다 갔고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하고 낙심할 때요 어머니가 장롱속 깊은 곳에서 보따리 하나를 풀어요. 몇 겹을 해서 한참 동안 풀더니만 그 속에 돈 뭉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건너주면서 아들아 이걸로 전시회 한번 해보자. 그림 그렸으니까 전시회를 하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아들이 정말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팔린 거예요. 돈이 대박이 난 거예요. 많은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들이 돈을 갖고 막 돈을 세면서 어쩔 줄 몰라 기뻐서 그때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얘야 그게 뭐냐 이러니까 엄마 이거 모르세요. 돈이잖아요. 돈. 우리 이제 부자 됐어요. 할 때 이 어머니가 아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건 네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기도하자. 이것으로 세상을 돕는 일, 남을 돕는 일에 쓰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한 거 보상받아야지. 지금까지 아직 집도 못 샀는데
엄마 우리 이거 나중에 집 사고 웬만큼 다 해놓고 내 화실도 하나 꾸며놓고 자리 잡히면 그때 합시다. 아니다. 시작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기도하자. 이 아들이요,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마술도 하고 미술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아주 대한민국의 유명한 화가예요. 황찬길 화백 이야기예요. 엄마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사람 노릇을 하며 살 수 있는지 관심을 아들에게 가지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전심을 다한 거죠. 성심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자로 자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서로가 나 자신부터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인생이라고 무엇인지 서로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내 작은 관심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고대하고 기다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령사로 모두 사시면서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